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살면서 나는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분은 아마 없는 줄 압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예전에 살던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요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인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마 크게 본다면 아마 두 가지 이유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심리학적인 면 그리고 아마 사회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그런 이유로는 이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부정적인 뉴스, 어떤 큰 사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고 또 불안, 또 트라우마까지 주게 되죠. 또 이제 요새는 그 소셜 미디어, SNS가 발달을 해서 타인과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자주 또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을 보면 제주도는 기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그런 사진들을 카톡 프로필에 딱 올려놓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즐겁게 소통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실제 대면 관계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만나서 사실은 교제하는 게 불편해진 거죠. 상처받을 일이 있으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저 자주 만날지 몰라도 실제로 대면은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인 면에서는 더 상처받을 일이 많아졌고, 이번에는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장 중심의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압박이 커지면서 스트레스 또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사회적인 그런 지지망이 약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조금씩 기능이 약화되어 가죠. 서로 분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 공동체 구조가 약화되면서 사회적인 지지망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분들보다는 현대인들이 더 많은 상처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상처보다 더 강하게 만들면 가능할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상처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절, 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고린도 이 도시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아마 한 인천쯤 될 것 같아요. 항구 도시면서 북쪽과 남쪽의 한 중간 지점, 아마 인천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지만 비옥한 해안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곡물도 풍성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었죠. 육상과 해상의 교통 중심지, 그리고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서는 이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빙자를 해서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과 벌이는 그런 문란한 생활 때문에 이 고린도는 아주 그런 문란한 생활이 주요한 특징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도시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 고린도는 노예 출신의 자유인, 그리고 로마의 사업가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경제 활동과 또 신분 상승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뒤엉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지 잠깐 나눈다면,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매질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었죠. 들어올 때는 선교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었죠.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바로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하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때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부들과 생업이 같아서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한 3년이 흐른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그 교회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1장 11절 12절을 보면 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나는 바울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이다 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섬겨왔는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텐데 그것도 파벌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 이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파벌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인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개척교회 목사인 이 바울을 이렇게 홀대할까요? 제가 다 화가 나요. 이 개척교회 목사를 홀대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 7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 외모가 좀 약하다. 외모가 약하다? 아마 조금 생긴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약하다. 그러니까 언변에서는 좀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글은 좀 잘 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 판단을 듣고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말을 조금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 2대 목사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히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인 그 고린도에 가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있었고 그의 글에는 힘이 있었지요.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화려한 말솜씨로 복음을 잘 전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럼 누가 기르신 거예요? 기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했지만 사도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했던 제자들이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곧 사도이기에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권, 외모, 언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국 그는 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곧 분열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의외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3절에서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여울 작가, 제가 설교 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쓴 상처보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의 비판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여울 작가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정도 받으면 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상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여울 작가는 7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네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7살 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 알았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때 성적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는 올수였답니다. 너무 부럽죠. 올수. 근데 4학년이 되어서는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미도 받고 양도 받았다는 거예요. 미양이.
사실은 저도 받아봤는데 이 정여울 작가도 4학년 때는 미양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적표를 엄마에게 갖다 주는데 이 엄마가 그 어린 여울이 앞에서 그 성적표를 팍팍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어린 여울이가 생각하기를 엄마가 그렇게 성적표를 자기 앞에서 박박 찢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건 그거를 나중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다림질하고 엄마에게 도장을 받고 다시 담임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 여울이가 왜 이렇게 담임 선생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는지 과학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 번은 이 어린 여울이가 과학 실험실에서 비커를 잡았는데 그때 그걸 그만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닥에 닿는 순간 이 여울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단 3글자로 이 어린 여울이에게 팩폭을 날렸는데요. 자기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또 너니? 너무 힘든 말이죠. 이 정여울 작가가 나중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전에 그렇게 선생님한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된 이후에도 억울한 비난 또 비판받는 일이 많았는데 결국 작가는 타인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상처를 덜 받기 위해 그리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심리학에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여울 작가가 심리학을 독학을 하면서 먼저 도움을 받았던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2번째는 내적 자원이라는 겁니다. 먼저 회복 탄력성이란 내 안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신체 내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만약 상처를 받게 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적 자원이란 이 회복 탄력성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자원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 같은 것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정여울 작가는 상처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과 내적 자원을 많이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가 심리학적으로 발견을 하고 길러간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상처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정여울 작가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의 조언인 내적 자원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중에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상처받지 않았던 것은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닌 거죠. 그보다는 살리려 오신 겁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살리려 오신 거죠. 그걸 안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도 우리가 조금은 가볍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과 내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보다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제 궁금하죠. 목사님, 그럼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신앙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마치 절대적인 판단인 것처럼 이 사도들을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우리의 인간의 판단은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고 5장에 가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음행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하나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에는 판단을 내리고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된 판단은 큰 문제를 일으키기에 판단을 멈추라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럼 진정한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진정한 판단일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실 때 어두운 것을, 즉 감추인 것을 드러낸 것,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것, 이게 곧 판단이라는 겁니다. 결국 판단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결국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것. 자, 그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심판인가? 그럼 꼭 그렇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심판하는 이유인가? 그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5절에서는 주님이 판단하신 이유를 심판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판단한 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판단의 목적이 분열, 즉 판단이 아니라 칭찬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이유가 분열이고 다른 하나는 칭찬입니다. 완전 다르죠. 자,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에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판단이었기에 바울은 그 판단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판단은 매우 작은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판단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판단은 작은 일로 여기십시오. 그건 판단의 주된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나요? 우리는 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리는 판단으로 분열이 일어나며 분쟁을 일으키는 판단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즉 상대에게서 칭찬할 만한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칭찬할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칭찬받을 만해.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판단인 겁니다. 정여울 작가가 힘들어하는 중에 이 멘토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신문에서 너의 칼럼을 읽거나 네가 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들려주는 것을 내 인생의 커다란 기쁨이야. 이 정여울 작가 멘토 선생님이 정여울 작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정여울 작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을 들어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어떤 강한 투지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판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판단할 때 어떤 판단하시라고요? 칭찬하는 판단. 그게 판단의 주된 이유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점이 있어. 참 칭찬할 만해.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판단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칭찬하는 판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박해하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목사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는 주님의 일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과 새롭게 된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게 먼저 기준이 서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양육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나와 주님과 세워진 새로운 관계, 그게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역할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 영화 그 명량이라고 하죠. 그 이순신 장군 영화 거기에서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최민식 배우 아시죠? 이 그 배우가 이제 어느 그 토크쇼에 나왔는데 연기를 전공하는 그 학생이 이 최민식 배우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배우로서 최민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이 연기 지망생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최민식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정말 죄송한데 전 신경 안 씁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배우로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저는 나만 잘하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에 이르는 것 같아요. 허세가 들어가고 그냥 내 일을 제가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최민식 씨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배우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연기를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바울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판단은 분열의 시작이니까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과 그와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있잖아.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분명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분열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 그룹은 바울, 한쪽 그룹은 아볼로.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이기 이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여긴다면 그를 판단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면 내가 굳이 판단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굳이 내가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 등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누구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 교회가 있고 마지막에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 거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선물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선물을 추종합니까? 그들은 추종할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들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것. 그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추종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냥 선물일 뿐이다. 그냥 받으면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바울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그냥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죠. 자, 이제 우리 주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도 그렇습니다. 서로 판단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단은 분명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또한 그 사람을 이 교회에 주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선물처럼 그 사람을 주셨는데 그에게는 어떤 칭찬거리가 있는 걸까? 이걸 판단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신 바로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그 권사님 어떤 칭찬거리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서로 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바로 그것이 생명적인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바로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처가 줄어들고 또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과 내적 자원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는 칭찬하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판단을 하기 위해선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칭찬거리가 있을까 잘 살피는 것. 즉, 그 사람이 주님과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서로 간의 상처를 덜 받게 되고 복된 생명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수요 설교와 주일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꼭 저한테 꼭 설교가 좋았어요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 나에게 내적 자원도 회복 탄력성도 필요하지만 나는 그냥 이 교회에 보내주신 사역자이지. 나는 그냥 충성스럽게 이 일을 일꾼처럼 감당하면 돼. 비록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이렇게 할지라도 그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너의 때에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적인 판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일까? 어떤 칭찬거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아마도 상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처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실 때는 칭찬하시기 위해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처보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될 때 칭찬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는 판단의 상처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